오늘 드디어 광야 시리즈를 끝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광야 시리즈가 엄청 할 게 많아서 오늘 그래서 한 설교 4개를 오늘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어차피 다 못 알아들 거. 그래서 같이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한 분야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흐름에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광야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광야는 그러면 방향이 가나안이 되어지겠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천국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기본 전제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까?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까? 네. 이게 지금 안 되면 신앙생활 계속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 있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면 또 우리 또 고객님 당하셨던 것처럼 당스러운 거죠. 그래서 한글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찾으면 나와 있는 구절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기본되는 태도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기본 태도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태도가 뭐냐니까, 믿음 생활 한다는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한다는 기초가 뭐냐, 광야에서. 항상 뭡니까? 기뻐하라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로 나 기뻐 안 해도 기뻐하죠. 그럼 불신자도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나 고난 오면 기뻐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뭐 그럴 때면 기분 좋지, 안 좋으니까 막 기뻐해라 그래도 목사지만 안 기쁘던데. 두 번째는 믿음의 태도, 두 번째가 뭐냐니까,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날씨가 좋아도 흐려도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좋은 일 생기면 기도 안 하고, 뭐 생기기도 합니까? 나쁜 일 생기기도 하는 거라. 안 좋은 일이 생겨야 기도하고, 힘들어야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자신을 지금 고치지 아니하면 광야에 계속 얼음을 당하는 거. 농담이 아니고, 제가 설교집에 하면 공무시 해보니 그렇더라고.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그래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하고. 지금 다준 청년들하고 지금 이번 주간에 이제 금요일날 마치거든요. 너무 복된 소식입니다. 제가 체력이 그때를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 하니까 애들이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 질문 주고받고 하는데, 목사님은
힘든 적 없으십니까? 있지. 목사님은 억울은 없습니까? 있지. 그럼 어떻게 견디나가요? 이러면 기도하면 견디나가지. 이런 성령 하는 말이야. 어떻게 기도 안 하는 것던데. 지금 새벽 4시에까지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55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제가 못 나가거든. 자기 생각에는 기도라는 것은 그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기도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랬지. 야, 니 사랑해봤나? 사랑해봤죠. 니 모태솔로 아이가? 모태솔로 아닙니다. 그럼 사랑할 때 그러면 니 딱 둘이 만나면 데이트할 때만 하나, 생각 하나는 생각하죠. 늘 하죠. 기도는 그런 거다. 늘 생각하는 거야. 그게 기도다. 그게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이 데이트할 때만 딱 만나 생각하나? 아니요.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좋을 때도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만이 이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의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시간에도 기도되는 맛을 누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이 젊은 애들은 범사가 뭐 뜻인지 모르더라고. 범사 모르더라고. 모든 일에 어떠한 상편에서도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감사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허리도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가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야.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가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감사가요 기적의 문은 열쇠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일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막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우리 로마서를 가르치다 보고 이런 막 에베소서를 가르치다 보면 딱 부닥치죠. 이제 웃깁니다. 제가 로마서를 한 50번 정도 가르쳤는데 딱 고장 웃깁니다. 딱 고장 그날 딱 정해지고 14주 정했답니까? 고장 고위치 그 사건을 딱 걸려 넘어집니다. 누구다? 초신자는 안 걸려 넘어집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존 신자들 오래된 성도 딱 걸려 넘어집니다. 전우들도 다순하다 보고 딱 그게 넘어지거든요. 하다 보면 그게 알게 되거든요. 꼭 그게 넘어집니다. 그 열받아가지고 내한테 시끄러리는 거라. 내가 하면서 니 너무 교만하다. 내가 그랬거든요. 한 말. 내가 뭐 교만합니까? 내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원망하고 짜증하고 달라지는 게 교만이다. 어째 이 교만입니까? 이야기해 줄까? 해보세요. 교만이란 것은 지나간 난 후에 아는 거다. 지나간 후에. 본 지금 모른다. 지나간 후에 그때 깨달아서 교만을 하는 거다. 교만이 뭐냐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그게 형편이 안 되면 짜증이 내는 거고, 그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거 대꾸하고 달라드는 거다. 그게 네 생각, 그게 교만이다. 그럼 목사님의 생각 없습니까? 있다.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고 따질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따질 용기도 생기고 따질 대꾸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많이 큰데 이게 많이 큰 겁니까? 그래서 바로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욕 나오는 것은 바로 네 속에 지금 뭐가 없는 거다. 하늘이 없는 거고 네 감정이 충만한 거다. 그게 교만의 시작이다. 모르겠어요?
갔는데 한 기도해봐라 했다. 한 3주 지나가지고 이제 보통 새벽 1시에 마치니까 1시부터 이제 3시까지 4시까지 지금 문을 열어놨거든요. 문에 목사님 계십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까 우리 김 비사님도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수십 번 봤는데 몰랐다는 거라. 그건 자기 일이 아니었다는 거라. 그런데 자상하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데 늘 보던 십자가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그때서 제가 말했던 설교가 주님께서 네 아픔을 가져가고, 주님께서 네 괴로움을 가져가고, 주님께서 네 힘듦을 가져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대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새 인생을 주고, 할렐루야. 그때서 들리다는 거예요. 세상에 못해, 신앙이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기도 못해, 저기 못해, 공부 못해 진짜 하는 말이, 자기는 늘 부모님이 뭐라 하고 그것만 감정이 남으셨다는 거라. 감정이. 근데 그게 거두지고 나니까 그때서 복음이 들어요. 하는 말에 목사님 막 지가 시시거리면서 내가 큐티학교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상을 몇 번 한지 모르겠어요. 집에 책이 이리 많아요. 그 교재만 이리 많다는 거 하지 마요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 세 가지가 내 생활 속에 빼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 믿는 것은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의 임재에 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일하시고, 욕이 돼야 되는데 욕이 안 되는 것을 우리 10대부터 가르치거든요. 실제론적 무신론자 해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쳤습니다. 책도 빨간 책이 있어요. 실제론적 무신론자 13개를 가르치거든요. 본인은 늘 실제론적 무신론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는 나왔어요. 찬송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성gis어요. 헌금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었던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믿다는 거라. 여러분, 존재하는 귀신도 알고 있다니까. 그거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 부닥치는 감정에 그것이 말씀하신 하나님, 거기 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고집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아는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부닥치는 거야. 그게 받아들여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태도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기본 바탕으로 빼여 있기를 바랍니다. 낙타를 지나갈 때에, 사막을 지나갈 때는 낙타를 타잖아요. 요즘 말고 옛날에요. 영화 같은 거 봤잖아요. 안 봐도 봤다 해주세요, 빨리. 봤죠? 낙타가 보면 양쪽 덩어리 두 개, 혹이 있죠, 혹. 그게 뭐냐면 지방 덩어리입니다. 지방 덩어리. 그 때문에 낙타는 30일 동안 안 먹어도 이겨나갑니다. 30일 동안. 내가 어제 공부했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제발 좀. 그리고 낙타를 한번 물을 먹으면 얼마나 뭔지 알아요? 모르는 데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50리터를 먹습니다. 50리터 얼마나 큰지 많이 모르겠죠? 20리터가 한 마리요. 20리터가 한 마리고, 그러면 2마리 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500ml 그 병 하나를 먹거든요. 그거 100개. 그렇게 그게 낙타가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사막을, 저 인생의 광야를 갈 때는 이 세 가지가 기본.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릴 때일수록 이게 제가 안 됐던 거라. 항상 안 깊어서 항상 짜증이 났어요. 어릴 때는 먹고 싶으면 밥은 안 주고 쌀밥은 안 주고 맨날 고구마 주고 반찬도 고구마 찌그지 고구마 쓰리기 고구마 뼈뜨기 막 맨날 땅 신이 다 못 보라.
짜증이 나, 짜증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모르겠지만은, 뭐 맨날 싫어하는 말, 맨날 호박이파리 막, 호박하고 막, 맨날 전구지 부축고,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유기농이네, 이런. 그래서 요즘도 제가 반지 주로 못 느끼고, 고추, 뭐 상추, 배추, 뭐 이런 걸 제가 주로 먹거든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항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우리 삶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대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쭉 살면 늘 가난한 것만 아니라 두 번째, 부요의 시기도 만납니다. 뭐라고요?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4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절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떠한 형편인지 나를 뭐하게 배웠다. 그 어떠한 형편이 뭐냐니까 12절이죠. 12절요. 시작. 그러니까 바울은 가난할 때도 이겨내고 부유한 것도 뭡니까? 이겨냈다는 거라. 그러므로 13절요. 시작. 요렇게 연결돼야 13절 돼야 되는데 앞에 그 빼쁘고 13절은 곤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 해가지고 13절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가난한 형편에도 살아갈 줄 알고 부한 형편으로 살아갈 줄 아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한 형편에서 시험이 많이 들어요? 가난한 형편에서 시험이 많이 들어요? 둘 다 들어요, 둘 다. 근데 우리는 가난한 형편들은 기도하고 다 매달리고 살아가는데, 제가 해보니까 조금만 잘 살아버려도 부유의 시기 때에 참 많이 넘어집더라는 거예요. 저는 17주년을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기도행기, 교인들에게 한 기도행기 있거든요. 이제는 과거에서 끝나고 17주년 지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생각과 사고에 새로운 성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부요의 시기에 또 여러분 보낼 때에 이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가난할 겁니까? 계속 가난하게 살 겁니까? 부유할 때가 옵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가 뭐냐니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조금만 부유해져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를 돌아봐도 조금만 편해져도 기도를 안 하더라고, 내가. 이 재성은요, 기도를 안 하려고. 지금 성도들 보니까요, 조금만 관계가 하나님, 내가 좀 부여지니까요, 예배를 안 해요, 예배를. 언제부터 모르지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조련사는 한둘이가 안 해요. 그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성이라고. 뭐라고요?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공이 도취돼가지고 뭐요? 자기 하는 일을 다 게을러집니다. 지금도 연말 되니까 저희 교회에 뭐 도와달라, 뭐 해라, 막 이게 막 쌓여가 벌써부터 이 편지 이래 쌓이고 있습니다. 뜯어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교회는 못 주지만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두서너 개씩 계속 높여가지고 지금 45건 하고 있는데 또 두세 개 또 올릴 거예요. 경제가 어렵더라도. 그래 해야 되고. 그래 굳이 뜨시고. 그래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또 와서 그래서 목사님 해마다 그 미역을 사주거든요. 그렇게 미역도 목사님 오래전에 은퇴하시더라고. 마지막이라고 부탁한다고.
그래, 보내시라고. 어차피 우리 미역 사야 되니까, 이거 사자. 그래, 한 박스 또 올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섬기는데, 전화를 걸어도 참 기분 나쁘게 전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전화가지고, 네 교회 많이 컸다면서. 좀 도와줘. 맡기는 것처럼. 그래, 우리도 형편에 아직까지 교회도 있고 일하니까. 따뜻히 유세 샀네.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엄청나게 주님 앞에 하는데도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좁게 살만하면요.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살만하면요. 그게 더 지도해가지고 예배도 안 들리고 설교도 안 들리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잡아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어놓기를, 붙여놓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 좀 부유할 때요, 요새 보십시오. 7년 북년 때 뭐 주배했습니까?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80년도, 90년도, 2000년까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제가 2000년대부터 처음에 3일교회 갔기 때문에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청년 사역을 35년 하다 보니까 미래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부마시 잘 안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선교단체하고 있으니까 늘 집회해야죠. 여름 방학 때는 겨울 방학 집에 못 들어오면 그래서 외쳤습니다. 한국 요렇게 될 거라고. 이 꼴이 난다고.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요즘 내가 또 부마시 많이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래 하면 안타까워요 하지만 5년이 안 남았습니다. 5년. 보십시오. 5년이 안 남았습니다. 교육관 질도만큼 그 돈을 가지고 5년 안에 쓰십시오. 5년 지나면 돈이 있어도 소용 안 됩니다. 그때는 끝납니다. 왜? 하나님 역사가 또 성리사가 불어 좀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마시멜로가 있잖아요. 붙어 뜯다 하는데 떨어지고 나면 이제 붙여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기회야. 그처럼요,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왜? 좀 크고 나면 그러지 안 보시거든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이때에 섬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빚 다 갚고 섬기는, 평생 못 섬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형편이 부족하지만은 형편에 맞게끔 그래서 섬겨 나가야 그것이 미래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광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빈대가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지만은 이게 맞게끔. 저는 그래도 꿈이 우리 지금 45개니까 올해 또 2개, 3개 또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개까지 천천히 하나씩 회복돼 가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하라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물질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 3가지를 또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가난할 보다 더 중요한 게 이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 쓰러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전부 다 기도하고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그 물질을 받았을 때가 문제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 바닥이 있습니다. 내 입만으로 성공했다.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다 열심히 했겠죠. 그럼 여러분, 그 열정을 준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열정을 준, 건강을 준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열정하시도록 터전을 준 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직장 다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여기 핏줄 하나 터져버리면요, 그냥 반이 멈춰버립니다. 아니, 간단해요. 한 개 터지더라도요, 사람이 몇 개 터져보면 막, 그런 게 단순한 겁니다. 오늘도 장례식이 또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선교사님으로 가서 돌아오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재산이 날 평생 지켜줄 것이다라고. 이 소유가, 이 집이 평생에 지켜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그러나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게 재물입니다. 세 번째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받은 월급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11조를 안 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한번 받아봅시다. 11조는 창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으로부터 10분의 9를 받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주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풍요 속에서, 물질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관계를 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궁핍하면 교회도 궁핍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집이 궁핍하면 교회도 궁핍하다. 그래, 이 시기 공동체거든요. 저는 17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이분 두 분 강사님을 다 바빠서 잘 안 오는 분들이에요. 그래, 아는 안면이니까 왔는데, 송태구 목사님은 얼마나 바쁘냐면, 목요일 날 와서 하룻밤 못 자고, 마치고 올라가면서 서울에 또. 그리고 금요일 날 또 내려옵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바쁜 분입니다. 시간을 내주세요. 강원도 목사도 후배라서 형님 오라 말씀해서 왔지만은, 그런데 말씀을 내가 제목도 안 정합니다. 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 이제는 함께하는 교인들이 17주년을 보냄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좀 잘 되고, 내 뜻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좀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누리가는 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쌍놈이다. 그랬어요. 왜 쌍놈입니까? 이런 묻는 거라. 봐봐. 내가 지난주에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신년 때, 설날 때, 추석 때 부모님께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죠. 교회를 지금 그게 송구 영신 예배다. 그때는 와야 되는 거다. 기본이 아무리 신앙이 없더라도. 두 번째, 네가 아무리 신앙이 없더라도 부모 생신 때는 가야 되는 거다. 교회 생신은 예수님 성탄절이고 교회 생신은 이거 기념주일이다. 이게 가야 되는 게 쌍놈이 아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쌍놈이라도 형제간들의 결혼식, 형제간들의 사촌 결혼식, 그다음에 뭐하는 두 번째 애기 돌잔치, 장례식이 가는 게 기본이다. 교회에서는 한 번씩 임시식 한다. 그때는 다 와야 되는 게 기본이다. 이 쌍놈 맞지? 맞네, 이러더라고. 기본을 모르는 거죠. 교회를 모르니까. 부모를 관계할 때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저는 그래서 이번 17주년을 보내면서 축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축제.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보니 코로나를 끝내가면서 함께하는 교회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 보내주시고, 코로나 때 다른 교회는 다 적자가 되고 막 성도가 맞아, 우리는 또 부흥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부교육자 들고 의논해가지고 월하 목금 해군 추천을 해라. 해군 추천을 해가지고 또 물품을 나눠주고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족끼리 갈 수 있는 식사 티켓을 주라. 그리고 군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군사님 올 마지막 날이니까 일주일 메뉴를 짜서 보내더라고. 안 된다. 더 추가하십시오. 떡도 하고 과일도 내고 국도 소규국부터 교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축제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기다리는 게 이번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야. 더 이상 이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 17살, 18살 넘어가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덩치도 큰데, 물론 머리는 안 컸지만, 그래 좀 커가야 돼. 하나님만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낙타를 여러분 보면, 그 사마리아 낙타를 보면 이 발바닥이요, 온도가 60도, 70도인데 바다의 모래가 옛날에 모래던지라고 갔거든. 여름에 우리 발에 못 있습니다. 그 낙타는 그게 발도 갈라진 분들은 잘 뛰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도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 광야에 가면서 가난한 것이 다 됐으니까, 광야는 통과했으니까 부유하기 위해서, 통과되기 위해서 부유의 시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요? 발대해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공이 도취가 안 되고, 세 번째가요, 흉년을 대비하고, 네 번째가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의 자세를 가지고 내 힘으로는 한 게 아니래. 재산이 내 평생이지 않는데, 그리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들을 낙타애가 특별하게 맞춰가지고 조건이 된 것처럼 그런 조건도 우리가 갖춰가지고 가야만이 이 광야 생활, 신앙생활에 살아나고 새로운 맛을 느낀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낙타 보면요, 머리를 자세히 보면 눈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움푹. 눈썹이 엄청 길어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모래 바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네 번째, 마지막 길로,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더 깊은 광야. 이 세례 요한이 설교하려 하다가 지금 못하고 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따라서 첫 번째, 고독의 광야. 세례 요한은요, 광야로 나가서 고독했어요. 외로움하고 다른 거예요. 외로워하는 거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고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멈춤의 광야. 바쁘게 하다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스스로 멈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지금 이야기 때 막 속으로 하고 이거 하고 막 저거 하고 다존하고 막 노예 임원 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장력이 생기고, 내가 멈춰야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지. 하나님,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것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뭐냐? 침묵이에요. 침묵은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침묵이에요. 그래서 멈추어서 하나님 관계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 그것도 중요한 게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고독의 광야, 멈춤의 광야, 침묵의 광야. 이걸 되어야만이 내가 더 깊은 신화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깊은 광야의 결론이 뭐냐니까, 네 번째 따라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워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자족하기를 배우는, 자족하기를. 우리 쳐다보면, 우리는 쟤는 야곱 기질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더 빨리,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자족하기가 배우기 힘들어요. 제 성질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족하는 마음이 안 되면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17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아까 말처럼 그 상처에 눌려 살지 마시고, 그 아픔에 눌려 살지 마시고, 이미 일으켜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속에 회복이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삶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유에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정하고 살아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사학교 목사님 와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할아버지, 나이면 할아버지인데 젖병 빨고 기저귀 차고.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도 하나 못하고 맨날, 저 예를 들어서 어제 그런 고층반에서, 여러분 유치원은 7살 되고 졸업하고 8살 학교 가잖아요. 이 사람은 유치원을 30년을 살고 있어, 다니고 있어. 몇 년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쌤 달고 원장 달고 다 알아. 글콤도 다 알고. 그래서 왕초로 완전히. 유치원에서 왕초인 거예요.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해야죠. 근데 거기서 광야에서 정착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야만이 여러분 농사 지어 먹습니다. 여기서 만나로는요, 그것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지 가나안에 가니까 끝이 되거든요. 내 손으로 일해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풍요의 시기와 가난의 시기를 둘 다 견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꾸 나아지지 더 가난해지겠습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있는데 더 가난해져 간다. 그 기적이에요, 그거. 한번 보라니까, 그거. 그런 사람 이때는 혹시 또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더 깊은 광야. 바랍니까? 이 땅에서 광야에서 물질, 건강,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영혼이 바라보십니다. 영혼이. 이번에 금요 기도회 마치고 이제 다준을 하는데 좀 또 나눔을 하거든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때까지는 목사님 맨날 부산 땅에 1860교회 26교회 또 가슴에 1도 가슴 느낀 저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 기도에 기도하다가 몸좀 바꿨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야 부산이 보이고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하나도 안 들렸을까요? 거기에 쏟고 살았던 게거든요. 영혼이 보이지, 영혼이. 영혼 주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태도 세 가지.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본이 된 말, 태도. 낙타가 양쪽 이 혹 두 개가 지방을 갖고 그 배가 물이 옷이 넣을 만큼 그게 기본이 되는 것처럼, 그런 해야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이게 돼야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가난한 건데 가난을 뺐다고 왜 하도 가난 맞기는 또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부여의 시기를 보낼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두 번째는 성령이 도취되지 말고, 세 번째는 흉년을 대비하고, 네 번째는 17주는 보내고 18년 때에 우리 함께 꼭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 물질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는 저 세 가지를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기도 이 조심. 제발. 두 번째는 이 재산이 영역까지 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집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세 번째가 내 돈이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지. 그래도 우리가 17주년을 보내면서 더 깊은 광야로, 고독의 광야로, 스스로 멈춤의 광야로, 스스로 침묵의 광야로 들어가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성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광야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풍요의 시기와 가난의 시기에서, 이 가난의 시기 넘어서 풍요의 시기를 맞이할 때에 이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 번째, 더 깊은 광야. 맨날 내 뜻, 내 것 달라 하는 거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뭐가 확 밀렸냐 그러면, 함께하는 성도들, 여러분 형편 알잖아요. 다 가난하잖아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영적으로만큼이라도 부유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질도 가난하고 영도 가난하면 무슨 맛으로 광야에 살아가겠어요?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이제 17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선물, 이 복음의 행복, 이 복음의 축복을 좀 누립시다. 주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이 17주년을 보내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신 선물, 이 복음 누리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쯤 이 복음 알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복음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 불교인처럼 맨날 돈, 성공 얘기에 목을 걸까? 주님,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복음 때문에 울 줄 알고, 복음 때문에 참을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절망에 주는 가운데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죄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된대. 아름다운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게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무덤이 도네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정욕감도 사망이 무너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의 몸 유다의 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는 무덤이 아니고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심에 후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예수 믿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 이 찬양 부르심에 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는 후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작은 나의 부르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우신
부르신 뜻이 청량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바로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다시 합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같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형제님들만 화려하지 않아도요,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행복이다. 다같이 합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은 알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17주년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온 성도들이 이 말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달라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광야를 살면서 애국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난을 바라보며, 물질을 가난했지 복음조차 가난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비록 물질을 가난하지만 복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각. 눈물 날 일 많지 기도할 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는 것, 참을 수 있는 용기, 참을 수 있는 인내, 참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은 눈물 날 많지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주 뜻대로 살. 이것이 나의 삶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애굽에 종애하는 종살이 삶이 아니라 빛의 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는 세상 사람 앞에 눌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비추어서 하나님 이제 이 복음 비추는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사업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지혜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아멘 산을 넓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떠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라 산 넓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버지 옛날에는 애굽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시간의 노예로 선거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빛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진리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언약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7주년을 보내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롭게 일하리라. 이 말씀 앞에 이 은혜 앞에 누려가는 귀한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치는 가정, 직장, 그 사역터 위에 주여 기름 부음 주옵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지 알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이해 받으시고 이 기도 들으시고 시작해 내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